우리 사랑하는 성도 예수만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조금 특이하게 좀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기. 보통 우리가 설교의 그 제목을 보면요, 무슨 말씀을 전하겠거니 이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물론 오늘 AI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열어가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이 AI보다는 훨씬 더 깊고 내면적이고 우리의 현실을 자각해가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AI, 이제는 우리 일상 가운데 좀 깊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챗 GPT라는 것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제가 이제 초창기에 처음 출시되고 몇 번을 사용해 보니까 이 GPT가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초창기 AI는 아직 이제 AI 시대가 오기에는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AI가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층에 메가커피 카페 키오스크 쓰는 법을 이제 겨우 익혔는데 이제는 AI를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AI는요 지금 국가 단위로 또 세계 최대 기업들이 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여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상담도 AI로 하고 공부도 AI로 하고 노래와 영상 제작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AI로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들이 모두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존의 일에 대한 형태도 바뀌고 있고 인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렇게 여겨졌던 일들이 AI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사업을 하고 있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제 지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요새는 기업에서 이 신입사원들을 잘 안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일을 어떻게 하냐? 바로 신입 뽑을 그 급여를 대신해서 뭘 하냐면요, 이 애플의 맥미니 컴퓨터를 계속해서 구매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 AI 에이전트들을 세팅해 놓고 가상의 AI 직원들이 그 회사의 업무들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 밤낮 없이 이 AI들이 자동으로 세팅된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AI를 잘 쓰는 회사들은요, 이 AI 팀 하나에 팀장급 직원이 한두 명들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사람이 아니라 다 이 맥미니 컴퓨터가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AI들이 이 신입사원들보다 돈을 훨씬 적게 쓰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고 훨씬 더 고퀄리티의 결과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AI의 자동화로 인하여서요, 이런 변화들이 지금 IT 기업 업계와 또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새 취업난이 계속해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이 참 암울합니다. AI를 누리면서 가장 편리하게 사는 세대이지만 또 반대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청년들입니다. 물론 그 다음 세대는 더 힘들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우리와는 조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우리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기술이요, 이제는 로봇 기술이 결합되어서 그렇게 로봇 기술과 결합되는 시도들을 이 기업들에서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AI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두뇌라면요, 로봇 기술은 그것에 몸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걷고 일하는 일명 휴머노이드가 각 기업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전하여서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대부분의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곁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가 왔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한 가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대부분의 노동을 AI와 휴머노이드가 대체하게 된다면 자신의 일과 노동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며 살아온 한 객체였던 사람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 정체성적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지금 가장 첨예하게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입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과 혹은 지인들과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눌 때 자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보통 무슨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애는 어디 대학교 다닙니다. 우리 어느 과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애는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런 업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소개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소개할 때도요, 혹은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될 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한 곳으로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걸쳐 형성해온 인간 이해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요, 그의 책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인간을 활동하는 존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노동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인간을 존재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이 수천 년의 역사의 시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곧 내가 누군가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 장인은 물건을 만들고, 학자는 글을 쓰고, 학생은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노동, 작업, 행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기준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AI도 글을 씁니다. AI가 그림을 그립니다. AI가 코딩도 하고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의료 진단까지 내리게 됩니다.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고 로봇이 농사를 짓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사람이 하던 일을 우리 자녀들이 평생 준비해온 그 일들을요, AI와 미래의 휴머노이드가 합니다. 우리보다 빠르게, 우리보다 정확하게, 우리보다 저렴하게 그 일들을 해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노동으로, 그리고 작업으로, 행위로 사람을 증명해왔던 이 인류에게 그 노동이 대체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다음 세대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로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면 그들은 어디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찾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존재를 정의할 수 있진 않겠느냐라고 철학자들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요,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무엇이 과연 실존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의심하고, 회의주의자로서 의심하였더니 마지막에 단 하나 남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 그리고 무언가를 의심하는 나 자신, 이것이 데카르트의 인간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AI도 생각합니다. 언어를 쓰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창작합니다. 이 데카르트의 답도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동으로도 나를 정의할 수 없고 생각과 추론의 능력으로도 나를 정의하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정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이 그냥 주어진 날들을 살아남아야 하고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무한한 경쟁의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부모된 우리와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고 또한 어떤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냐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생 친구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일찍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표정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이 아이의 안부도 묻고 또 여러 가지 일상에 대해서 좀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니까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상이 되다시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너 아직 어리니까 그냥 재밌게 즐기면서 놀면서 쉬엄쉬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안 하면 도태됩니다. 패배자가 되는 것보다 하기 싫어서 하는 게 낫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충격을 받으셔갖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어요. 이 잔인한 어른의 대답 같은 이 초등학생 아이의 말이요, 제 마음 가운데 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아이의 대답은요, 더 많은 공부를 해야지
살아남는다라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의 근원에는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왜 공부를 해나가냐라는 정체성의 선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부모 세대는 지금 이 자녀들의 실존에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청년들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이요, 가끔 저를 찾아오시거나 저에게 전화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애한테 좀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연락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신의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전화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저도 그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전화 한 통으로, 연락 한 번으로, 밥 한 번 같이 먹는 것으로 그 청년이 교회에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관심이 없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충족되지 않은 근원적인, 근본적인 질문 무언가가 그들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그들이 매주 마주하는 그 질문들, 그 모든 것을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언어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설교 강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음 세대의 실존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 스스로 깊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꽤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5월 1일 노동절 연휴 때요, 서울 성수동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뭐였냐면 포켓몬스터 30주년 기념 행사였어요. 포켓몬스터 그거 초등학생이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경기도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날 행사 기념으로요, 몇 가지 이제 스탬프를 받으면서 주는 기념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카드인데요. 30주년, 포켓몬스터 30주년 기념 잉어킹 포켓몬 카드였어요. 이 행사 때만 주는 이 카드 하나를 받기 위해서요,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고, 오전 10시에 이미 26,000명, 그리고 정오에 4만 명의 사람들이 그 골목에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수동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성수동 길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인파의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게 되고, 또 행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정오, 오전이 지난 이후 급히 중단됐습니다. 이 현상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줄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4만 명이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포켓몬이 좋아서요? 성수동의 어떤 그런 느낌과 바이브가 좋아서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 카드 한 장 당근마켓에 팔면 최소 30만 원입니다. 세속의 한 가운데에서
자신의 열정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잔인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열망이 닿은 곳이, 그 열정이 닿은 곳이 조금 왜곡되어져 있고, 그곳에서, 그 왜곡되어진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힘차게 찾고 있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진리로 믿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꼭 가져야만 하는 참된 진리의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요, 참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진짜 나라는, 사람이라는 존재의 그 허무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인가? 지혜를 추구해 봤습니다. 헛됩니다. 쾌락을 추구해 봤습니다. 헛됩니다. 부를 끝까지 쌓아 봤습니다. 헛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이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체험적으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허무주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사용한 이 헛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써있듯이 헤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헤벨은요, 원래 안개, 증기, 이런 뜻입니다. 손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 눈앞에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붙들 수 없는 것.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됨은 이것이 아무 쓸모도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고 존재하지만 인생의 참된 뜻을 말하고 있는 근원적인 실체가 될 수 없다라는 존재론적인 단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사람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에서 시작된 이 긴 헤벨의 여정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에 이르러 마침내 한 문장으로 결론 지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한 것처럼 전도자도 모든 것을 헛되다 말합니다. 그런데 둘이 도달한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의심하고 끝까지 의심했더니 마지막에 의심하는 자기 자신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헤벨했더니 가장 마지막에 창조주와 나의 관계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존재의 언어입니다. 너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전도자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말하는 놀라운 정체성의 진리의 선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성공과 경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가까운 미래에 AI에게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일도 대체당할 것 같은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전도자의 진리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영원합니다. 나머지는 다 해벨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와 신앙 앞에서 또 이 정체성의 물음들 앞에서 전도자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굳건하게 다시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조금은 우리 마음에 날카롭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청년 사역자인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각성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전하는 자성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신학의 역사란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여러분, 교회와 신학은요 언제나 시대적 요청과 부름 앞에 응답해 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사회적 불합리한 구조 앞에서는 해방신학이, 계몽주의와 이성의 시대가 던지는 신앙의 도전 앞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런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신학이 응답해 왔습니다. 극심한 또한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앞에서는 생태 신학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시대가 다가오며 우리는 다시금 그 시대적 부름 앞에 서게 됩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대적 흐름 앞에 답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 안에 나와 있는 텍스트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상황 안에서 나타나는 컨텍스트, 맥락과 상황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 시대적 흐름 앞에 한국교회 주춤거리다가 지금 우리는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조금은 놓쳐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청년들의 고통과 삶을 잘 설명해주지 못하다 보니, 대답해주지 못하다 보니 다른 것에 이끌려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일에 엉뚱한 성수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수동 골목에서 새벽 4시부터 줄을 서는 우리 자녀들. 그 열망과 열정이 아직은 죽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향이 없거나 혹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그 관심을 교회 공동체가 제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 시대의 진리로 만드는 것은 교회와 신앙의 역할이며 우리 기성세대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대적 흐름을 공부하고 또한 다음 세대의 언어를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의 흐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자의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이 AI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효율과 성과로 정의하려기 전에 먼저 창조주 안에서 그들 자신을 붙들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의 언어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 우리 앞에 놓인 교회의
시대적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내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